그래서 나의 본심,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평소에 잘 모르지만 실제로 내 안에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급박한 충격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본심을 알기 위해서 한번 건드려도 봐야 되고 고난도 당해봐야 되고 충격적인 상황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넘어 고난주간까지 다가오는 시점까지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큰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셨는가 라는 것이 저에게는 공통적으로 보게 된 하나의 일관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말이 40일이지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쳤어요. 40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밥을 해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든지 만들어 드실 수 있지만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그 본능적인 육적인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표현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반응은 사람이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상황이지만 고통을 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보면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해보면 내가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유혹과 그리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을 사탄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왜 살고 죽는 이 부분에 하나님을 들어서 시험을 하는가 라고 예수님은 사탄의 본질, 살고 죽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그 이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왜 살고 죽는 그 부분에 하나님을 왜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높은 곳에 내려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했을 때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쉽지 않은 유혹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어떤 상황이죠. 육신이 아주 죽게 되는 40일 넘으면 안 먹으면 죽죠. 가장 큰 육적인 고통의 상황, 가장 큰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는 생존의 상황, 그리고 온 땅을 주겠다는 어떤 명예, 사람의 욕심을 토대로 한 유혹의 상황. 이때 예수님은 다 자신의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그냥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냥 나가는 것을 우리는 리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딱 때리면 리액티브하게 나가죠. 감정이 나갈 수도 있고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고귀한 분들은 오른밤 되면 왼밤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리액션이라는 것은 한 10대 정도 때려보면 합니다. 그리고 더
포기한 사람은 그래도 참으면 한 100대 정도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리액션으로 나가면은 그렇죠. 그 부분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덕주의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착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에 내가 리액션이 아무리 고도의 도덕으로 나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 책임감 있는 responsibility, 책임감 있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떡 먹는 거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순간에 육신에 먹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너 앞에 보여주겠다. 그 길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계셨기에 공격이 왔을 때 리액션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고도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리스판스풀한 책임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후유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진정한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자꾸 어떤 성취를 목표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열방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목표가 더 뭐가 있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이대로 사탄이 가졌던 이 공격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에게 사탄이 시험할 때 이거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 라는 또 다른 성취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의 선택은 어떻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고, 아내 남편과의 관계도 좋았고, 얼마나 좋았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선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only you,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얼마나 오픈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관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는 아쉬운 게 전혀 없는. 그런데 사탄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목표를 딱 줍니다. 이 땅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목표를 가. 그래서 과장 다음에 뭐 부장 다음에 뭐 차장 다음에 뭐죠? 뭐 전부 다 끝이 없는 겁니다. 3.5 다음에 3.6 다음에 3.7 다음에 4.0 되면은 좋을 것 같죠? 돼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돼본 적이 없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과정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이 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일시적인 기쁨만 우리에게 주면서 중독시킵니다. 목표 달성이 너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계속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혹해서 끌고 갑니다. 일시적인 기쁨 주고 또 두려움 줘서 또 사탄에게 끌려가게 만들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 이거 보면 좋다. 너 이거 하면은 너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뭘 바라냐?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우리가 바랄 게 더 성취할 게 있나요? 그걸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 7.1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이 본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세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질문하신 본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제대로 너희 내면 깊숙한 곳에 본질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바르게 된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하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관이기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과 연결되는 기관이기에 올바른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적어도 3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이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3가지가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에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분은 바로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으로 오시니 바로 당신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계급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내가 절대적인 존재의 어떤 그 자녀가 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레벨에 있는 존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차원에 대한 인간의 최극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안식일을 본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유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저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네가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당신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인간으로 온 참 인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대 중요한 일을 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과 참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으로 되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야 될까요? 왜 메시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인간의 삶에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될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속으로 와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뒤집어엎는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 속에 오셔서 인간과 그 죄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몸소 체험을 하시고 그 죄를 다 받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곳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태 건수만 보더라도 1년에 2,5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미국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폭력과 쾌락과 음행과 시기와 질투, 개인적인 걱정으로 가는 모든 상황들을 넘어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 있는 것을 봤을 때 죄가 없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렵게 만드는 것 정도로 죄를 생각하십니까? 죄는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만들다가 결국은 관계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저 사람 죽어야지 내가 살 수 있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죽어야지 내가 살지 해서 낙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관계적인 죽음, 삶의 의미를 안 갖게 만드는 죽음. 어린 왕자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권총을 쏴서 머리에 쏘는 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죽음이라고, 살인이라고. 관계성 속에서의 살인을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 몇 번 갔다 오면 되지, 보석금 내면 되지, 하루에 일당 5 받고 며칠 일하면 되지 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죄는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왜?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공짜라는 미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던져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질서로 만드셨기에, 정의로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정확하게 만드셨기에 죄의 문제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지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죄가 한꺼번에 그냥 공중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값을 치러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죄값을 치르셔야지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구원받으실 줄 믿으십니까? 진리입니다. 내 죄값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죄인 진리입니다. 죄의 죽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나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나도 새 생명을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진리를 삼가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 인간을 이렇게 처절하게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종교가 있나요? 그 어떤 종교의 죄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 감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식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종교가 있나요? 인간이 고도로 머리를 써서 만든 윤리와 도덕과 종교는 한계가 있기에 그 정도 선까지 뭐 안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진리는 정확하게 죄는 죄고 죽음은 죽음이고, 그리고 해결은 인간이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분이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이 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3일에 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해서 진실한 분이라고. 실자는 열매 실자, 실천할 실, 열매 실.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적인 사명을 진실하게 실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제로 기도를 몸소 행해 주시고, 제자반에서 하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 24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제자들이 누가 나를 이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섬기는 자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서서 섬기는 자가 중요하다, 더 이 세상이 밝게 되는 길이다, 너희 서서 섬기라 이러지 않으시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으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못 박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평안이 온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 계시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께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의 역사로 나가시도록 그렇게 순종하시고 양보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오셔야만이 이제는 2000년 후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상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혼자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성령이 오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우리를 중심으로 두셨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는 것을 기쁘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나는 훌륭한 존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는 이유도 너희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도 너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 공간복음에 12번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좀 헬라어로 어렵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우리말 말로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애끓다 이런 말이에요. 애끓다. 애간장이라는 말이죠. 애라는 말은 창자를 얘기해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않은 그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 있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그 사역을 왜? 성령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진리를 넘어, 진실을 넘어 진심이라고 합니다. 진심. 솔로몬 앞에 온 두 여자가 하나님 놓고 내 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뭘 어떡합니까? 애를 자기 몸에서 떠나가도 이 애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겠다는, 내 중심으로 애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가짜 엄마는 잘라도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남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넘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진실을 넘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애끓는 마음, 이것이 진심의 아버지의 마음. 탕자에 비유해서 측은히 여기다는 그 스플랑크니조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 그 채권자가 불쌍히 여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 누구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종려주일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입성, 트라이엄프, 이렇게 엔트리,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왕으로 오는 품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복하겠구나라는 마음의 중심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분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니까 당장 십자가 지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심이 없으면요 손바닥 뒤집듯이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그러셨습니다. 정확히 죄를 정확하게 죄에 대한 규정을 하셨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에 되십니다. 육신이 되셔서 가장 낮은 것까지 실천하신 열매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진리와 진실을 자신의 영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진실을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수영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은 팔을 이렇게 하면 물에 뜨는 것
그게 수영의 알의 의미는 아니죠. 이런 것을 넘어서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뜨는 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수영이 뭔지 압니까? 라는 질문에 바르게 아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고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진리일 뿐이라면, 이분이 진실의 분이라면, 이분이 진심의 분이라면 이제는 이분을 나의 삶의 유일한 내 마음 중심, 나의 내면 깊숙한 것을. 그래서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튀어나오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튀어나와요. 저를 바다에 한번 빠뜨려 보세요. 저는 하루는 더 있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아느냐 이런 표현처럼. 여러분 수영을 아세요? 저는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제가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물가에서 찰랑찰랑 노는 분들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제일 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줄이 있는 곳까지 혼자 다 가가지고, 그래서 다 누워가지고 혼자서 여기까지만 물이 차도록 저는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그 맛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집어 던져보면요, 수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즐깁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상황에 딱 집어 던져졌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내 속에 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